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지 않는 죄. 헬라의 법학자인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학자니까 법의 관점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하지 않죠. 저 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아, 그렇다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자로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자체가 기쁨이 없죠.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세상 법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죄. 도대체 감사하지 않는 죄가 무슨 죄일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죄는요,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되,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행위지만, 그러나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또 2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것과도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감사 없는 예배,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따라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드리지 않는 것과도 같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이것은 배은망덕의 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은망덕의 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것과 또 교회 내에서 제자가 되는 것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한 것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딱 3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활동을 하게 됐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 이것은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배은망덕을 저지르게 되고, 또 이것은 큰 죄에 해당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이 걸리버 여행기를 썼습니다. 이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난장이 나라인 릴리푸션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배은망덕의 죄가 가장 큰 죄랍니다. 배은망덕. 왜냐? 은혜를 배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은혜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할까.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의 죄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그 글에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9명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굳이 그 9명을 언급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냐? 9명은 한 명만 칭찬해도 될 텐데 9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9명은 어디 갔냐?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이 한 명밖에 없느냐?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오버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죠. 불쾌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불신의 죄.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죄는 불신의 죄를 범하는 거다. 여러분, 또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 요소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기도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기도가 덜 된 겁니다. 기도가 충분하고 그리고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는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면요, 명령 불복종의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 불복종의 죄.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거든요. 명령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가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좀 깊이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고, 배은망덕의 죄고, 불신의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고, 그렇게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거나 꾸지람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며,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마음에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 감사의 꽃. 감사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 그렇죠. 믿음이 죽은 것이고, 예배가 죽은 것이고, 기도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히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을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이제 7월부터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2022년도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감사의 삶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이 사명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